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1장부터 3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전체는 반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대역전, 큰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이나 밀려 음란한 아들, 딸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란한 그 아들, 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얘기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들이 르엘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루하마에서 로하마가 되고 로암미에서 암미가 되도록 하는 그 한 우두머리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의 역전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호세아와 살지 않고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간 쪽에서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편에서 또 한 번 역전을 보여주십니다. 은 15, 보리 한 호멜, 합쳐서 은 30개라 그랬죠. 예수님이 팔리셨던 그 몸값입니다. 종의 몸값으로 팔리셨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사오시겠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죠. 이스라엘이 참 나쁘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남쪽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저렇게 타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심판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렇게 몸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은 그들이 좋아 보이는 가나안 땅 아니면 애굽에서 섬겼던 많은 이방신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면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지식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그 율법,
그 율법을 나는 지키고 있다. 제사 형식대로 지키고 있다.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있다. 연보도 하고 있다. 봉사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한테 더 많다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보다는 한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점점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래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뭐래요? 너희가 번성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가 더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됐든 백성이 됐건 다 한통속이 되어 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인도해서 죄 짓는 대로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결과는 결국은 다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다고요? 우리가 와서 예배하잖아요.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항상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 10절에서 열매가 없다는 것으로 끝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11절 이제 이후부터입니다. 내용이 쭉 길어서 14절까지만 좀 자른 거예요, 오늘.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 음행과 포도주래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묵은 포도주가 좋은지 새 포도주가 좋은지. 와인이 묵을수록 좋다고 얘기했는데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주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음행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그리고 음행을 행하는 것과 무척 연관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그 가나안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특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들이 갖고 왔던 포도송이 봤습니까? 한 송이를 혼자서 못 들고 둘이서 나무에 지고 오잖아요. 그만큼 포도송이가 실하고 그것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물론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 대신에 이 포도주가 음료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에서 이 포도주가 굉장히 필수적이었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의 창기들과 그것을 통해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온 이스라엘이 다 도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3대 절기와도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명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가장 유명한 절기 뭐죠? 우리나라는 설날과 추석.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6월절. 6월절에 이어져 나온 붙어있는 무교절이 함께 있는 것이고 거기 6월절서부터 7번이 7번 지난 것. 7일이 7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오순절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가을쯤 가서 있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텐트에서 사는 그런 일들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것을 텐트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언제냐 하면 포도가 출변되기 나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나오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초막절을 어떻게 하냐면 포도를 가지고 이방신에게 나가는 거예요. 특히 바알에게 농사를 관장하고 있는 이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바알 통해서 이렇게 농사가 우리가 풍요하게 됐다.
즐기는 거죠. 초막절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서 우리를 이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자기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방신, 바알신이 주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뭘 원하는 거죠? 이 너희가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전혀 딴 길을 가는 거죠. 고난은 싫다는 것이고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는 신만을 나는 원한다. 이스라엘은 이해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그대로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만나를 허락하셨고 그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랬을 때는 진짜 입에서 고기 냄새가 끊어지지 않도록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거죠. 그것이 광야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줄 것을 원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원해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을 찾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됐건 예수님이 됐건 알라가 됐건 부처가 됐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만족할 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그 고난 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도록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참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고 이 포도주가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그들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이 포도에서 나오는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 입에 대지 않겠다.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그 고난 안에도 그것을 생각하도록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기념할 필요가. 그래서 안 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지금 내가 그 광야, 고난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몸과 피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 모든 인생에 우리가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주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고난이 해결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고난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결국 고난을 싫어한다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내 좋아하는 것, 그 포도주만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안전 이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보물, 고난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보물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다윗이 그렇게 부요해봤자 그들은 곧 다 마르고 시험받고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호세아서에서 얘기했던 지식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내 만족, 내 쾌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가장 큰 특징이죠. 나를 만족시켜줄 것. 내 기쁨과 내 쾌락, 내 환희, 내 감동,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인생에 그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에게 묻는다는 것은 여기 나무는 나무로 만들어 새긴 우상들 이런 것들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런 나무가 바로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그 나무가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만든 것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얻어내겠다.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14절까지만 볼게요. 1022페이지 1022페이지 이사야 44장 9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뿔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느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풍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약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신을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힘센 팔로 만든다고 하지만 안 먹으면 힘이 없고 물 안 먹으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로부터 위로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냐 이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호세아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고 12절 말고 이제 13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 온갖 산 위에서 작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산 위와 푸른 나무에서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 위라는 것은 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늘에 가까우니까 신에 가까워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들에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엘리야도 어디서 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많은 이방 신들과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 아래서 이제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나무들은 가지가 많고 잎들이 인해서 좋은 사막 같은 이스라엘의 사막 기후인데 그 좋은 그늘을 베풀어주고 거기서 무성함을 통해서 자기의 번성함을 더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면서 그 나무 아래서 우상을 드리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치성을 드리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 민족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도 잘 알죠. 동네마다 큰 느티나무, 큰 나무 있으면 새끼줄 매놓고 줄 쫙 거놓고 우리 마을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빌기도 하고 성황당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처럼 여기면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세워서 우리 마을을 지켜줄 것 이런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어 쫓으라 그랬는데 그들은 철기를 가졌고 그들이 무엇을 농사짓는 걸 잘하고 무엇을 가졌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놔뒀습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그들은 그대로 그 죄악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명기 12장에서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는 꼭 이런 것을 지켜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을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런 일을 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음란한 대로 빠지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 정복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지나서 이제 사사지대 때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들이 시대였던 그 모든 시대 동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갖가지 우상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 결과인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을 다 찍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악된 본성들은 언제든지 스물스물 기어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하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딸들과 며느리가 온 이스라엘이 다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벌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 벌을 받고 나면 다시금 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알고 돌이켜야지 돌이킬 때만이 소망이 생기는 것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빠진 이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벌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하지 않는 것은 아예 그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겠다. 버려버리겠다. 이방과 똑같이 너희들을 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딸들과 며느리뿐만 아니라 있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과일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딱 잘랐더니 먹고 싶어서 딱 잘랐더니 그 안에 다 썩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을 이제는 벌하시지도 않겠다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에서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벌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길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 땅의 기독교라는 어떻게 보면 종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괜찮고 번창해지는 것 같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했다, 이만큼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 있고 큰 교회 이름 안에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조금이라도 연구를 하는 것으로 나의 만족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만큼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리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벌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내어 버려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큰 교회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벌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는 괜찮구나 우리는 안전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분명히 얘기하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 선포대로 이스라엘은 곧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열왕기하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열왕기하 17장에서 보면 1장부터 제가 18절까지 쭉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에게서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 백성들하고 아수르하고 다 섞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상들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우상들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그 당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목이 곧은 백성이고 자기가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포로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제어해버리셨어요. 남쪽
유다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남쪽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200년이 못 되어서 또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는 조금 달랐을까요? 조금 더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할 때 먹는 것 갖고 손 씻지 않고 먹는 걸 가지고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여기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약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러냐 책망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나는 뭐 조금 음란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도둑질 생각해보면 살인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간음, 탐욕, 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욕심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아니요. 남들을 속이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이방 사람들,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속도 똑같이 시커멓게 더러운 것입니다. 이 마음을 도대체 우리 스스로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육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좋은 선생들을 만나요? 공자 가르침을 배울까요? 윤리 도덕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그 윤리 도덕으로 우리 속에서 만든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행과 우리 고행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피조물 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가 한 번도 순종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아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사신 거죠.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낮아지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고 죽으신 다음에 그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가 흘리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도 다 아시기에 그 모든 것을 그분은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지만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은 이 구약에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백성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희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 구약의 백성들은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언제 오실지를 바라봤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 모든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진 자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보다 우리가 훨씬 더 훌륭한 모든 내용들을, 복음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원하는데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이 상한 심령으로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너희들 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고는 곳 백성이다. 너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을 너희 심장에 새겨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 얘기하는 것처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다시 보낼 것이다. 그 엘리야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피는 것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서 돌이키는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것,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바울만 내가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속에서 만족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정말 이 은혜의 마음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을 찾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참 양식과 하늘의 참 안식과 하늘의 참 평안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게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누며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고 그 하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제 우리가 멸망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주님, 우리가 언제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는 깨닫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바빴습니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었건 아니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되었건 상관없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주님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가졌는지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인생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나타나게 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내 인생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